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었듯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한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또 위임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이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와 함께 자본주의의 개념을 혼용해서 생각하고는 합니다. 물론 자본주의는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지요. 국민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거나 수정하는 단계에 있지요. 최근 정권이 바뀌고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인 기조나 정책이 바뀌게 되어서 얼마간의 혼란이 있고 얼마간의 기대가 있고 얼마간의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이렇게 개인 간의 경제활동에 또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해도 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러한 개입들은 전 정부에서도 그전 정부에서도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에서도 있어 왔던 일입니다. 다만 정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이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다르게 볼 뿐이지요. 우리는 지금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제도의 허점과 어려움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의 혐의점이 있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을 최대한 경계하고 신중하게 하는 제도로 인해서 그 죄 지은 사람을 쉽게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 서민들은 그러한 법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어떤 죄를 범법을 저지름에도 예상하지 못하게 큰 어떤 실형을 선고받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반대로 무거운 죄를 짓고도 누구나 보았을 때 저것은 정말 큰 죄다라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엄중한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가 진정 무엇을 위하는 것인지 또 무엇을 위해 이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이 순간에도 흔히 강대국이라 불리우는 나라들은 자유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죠. 상대국의 나라의 어떤 이익이나 자유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편함을 위해서 이기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자유를 신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를 존중하되 신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자유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자유롭게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자유는 개인이 자유롭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죠. 탈세를 할 수 있고 투기를 할 수 있고 또 관세를 매길 수 있고 침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무엇을 행할까 보다 우리의 자유를 언제 포기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때로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유이기 때문이지요. 성도는 인간의 자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추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배를 타고 호수 이쪽 저쪽으로 다니는 일은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곳은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쉽사리 그곳에 가려 하지도 않고 갈 일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22절 이하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광풍으로 인해 곤비하고 지쳤지만 이방인의 땅에 들어선다는 염려 또한 컸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일도 먹고 마시고 쉬는 아주 단순한 일도 대단히 주의 깊게 행동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자칫하다가는 유대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결례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육지에 다다르자마자 예수님의 일행이 처음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겠죠. 이방인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상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해 준 사람은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9절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인 대우였어요.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은 문전박대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또한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서운한 내색 하나 내비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배에 오르시고 떠나시지요.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뉘앙스가 본문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지가 없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의 안에 있던 귀신들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의 땅을 방문한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을 만나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고통이었지만 호수 건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풍랑을 겪고 건너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 이 사람의 아픔을 주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호수를 건너 그 누구도 환대하지 않는 그 땅에 도착해서 그 한 사람 고치시고 호련히 떠나가시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과 대단히 비슷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가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며 살아가며 빈궁하고 약자로 살아갔던 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인 땅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애굽의 왕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이었고, 이 거라사인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와 그를 따르는 군대 귀신들이죠. 하나님은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 히브리 민족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라사인 이 사람의 안에 있던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들을 호수에 수장시키심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인들이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과 함께 애굽을 떠나줄 것을 요청하죠. 거라사인의 땅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옷을 입지 않고 짐승같이 무덤 사이에 거하던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얌전히 예수님의 발 앞에 평화롭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땅을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은 이 이야기 가운데 유독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7절로 39절 말씀,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구약에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풍랑을 헤치고 찾아와서 구원하신 이 사람, 이 귀한, 이 사랑하는 이 사람을 그냥 그곳에 두고 오십니다. 귀신 나간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그를 집으로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요 빛이심을 믿습니다. 그분 아래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아둔함과 미련함으로 인하여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마 말씀하시지요.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이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함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전능하심과 당신의 전지하심을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아니,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수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애굽의 우상들로부터 격리시켜서 아주 조용하고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환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서 고고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은 결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땅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모스와 밀곰과 같은 우상들이 그 땅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방신들이 점령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임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만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적과 꿀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적과 꿀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에 귀신에 매여 인간으로 살지 못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웠어요. 염려스러웠습니다. 비록 자신이 귀신들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웃들은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자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끄럽고 추악한 과거를 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살아갈 용기가 그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샬롬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은 그가 혼자 조용히 편안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잘 살아라, 이제 편안하게 지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주님은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의 집은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의 집은 그가 구원받은 것보다 돼지떼가 죽은 것을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집은 귀신을 내어 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을 떠나기를 간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주신 구원도 그를 향한 믿음도 인정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으로 주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마지막으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 기록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지요.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이 귀신들을 어떻게 내어 쫓으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어떡하십니까? 나오라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 거라사인의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때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죠. 돼지떼들을 호수에 익사시킴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굳이 돼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수 있으실 텐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를 죽이면 귀신이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령 돼지떼가 이 호수에 들어가서 죽었다 하더라도 귀신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들이 자신들의 형벌을 그 받을 무적에게 들어가는 것을 유예시켜 주시잖아요. 지금 당장 무적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만 하실 뿐입니다. 귀신들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돼지떼를 죽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하라고, 이러한 것들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돼지떼, 수많은 그들의 재산을 소비하셨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말합니까? 한 영혼은 무엇보다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도 아니고 내 것 하나 내어주기 힘들어합니다. 아까워하죠. 비단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이러한 것들도 아까워합니다. 내가 왜 그러한 거에 내 시간을 쏟아야 합니까? 내가 왜 그 일에 내가 힘을 써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수많은 돼지떼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아래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도 가끔 다이어트 합니다. 성도님들도 걱정하시죠? 제가 좀 통통해질까 봐. 다이어트 하면 가장 먼저 무엇 합니까? 말 그대로 다이어트는 먹을 거를 가리는 겁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가려내는 거죠. 저는 본래 이렇게 밀가루로 만드는 것, 라면이나 이런 거 잘 안 먹습니다만 그래도 다이어트 한다면 어때요? 기분이 더 먹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먹고 싶은데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내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 하나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을 참고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물질이 만능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이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조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